우리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5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아브라함의 일생의 마지막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수로 죽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이삭의 나이가 75세이고 그리고 야곱의 나이가 15살 되던 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지 48년이 되던 해에 아브라함도 1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그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 100여 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실로 열국의 아비 혹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칭호를 받을 만큼 그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상세하게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일생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고 하여서 모든 삶이 순적하고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삶의 위기도 맞이하였고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기도 맞이하였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맞이하였고 또 정처 없이 나그네로서의 한평생을 사는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실 만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절을 아마 상세하게 책으로 다 기록을 하자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분량의 책이 기록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일생의 마지막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라 이후에 그는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또 그 구두라 사이에서 많은 자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참 이삭 한 아들로 시작되어진 그의 가문이 이스마엘과 그리고 수많은 서자들로 인하여서 번성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를 복되게 하셔서 그런 많은 재산과 그리고 영향력 있는 족장으로 살아왔던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마지막을 한번 우리가 유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그의 일생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들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하거나 혹은 느낄 수 있어서 우리 일생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어느 인생이든지 그 마지막을 허투루 보내거나 의미 없게 보내지는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나에게 단 한 번 마지막으로 행할 수 있는 무슨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서 가장 의미 있고 그리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보람되고 그리고 후대들에게도 오랫동안 기억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고민하여 한 가지를 고르게 되어질 것이지요. 그래서 참 우리가 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지만은 어떤 인생이든지 그가 마지막이 되어졌을 때에 그 마지막의 한 말 그리고 그 마지막의 한 행동들은 더욱더 의미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상에서도 유언이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유지라고 하는 말들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어지니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이 그의 일생의 마지막으로 행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의 일생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그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택한다라고 보았을 때에 왜 하필이면은 자기가 낳은 서자들을 모두 다 재산을 주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고 동쪽으로 이주하게 하였을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유언으로도 남길 수가 있었어요. 유언으로도 그가 죽으면서 그의 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재산을 많이 줄 터이니까 너희들은 그저 동쪽으로 가서 정착하여 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기 생전에는 그렇게 많은 자식들과 함께 그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생전에 그 서자들을 모두 다 동쪽 땅으로 다 보내어 버렸습니다. 지금의 아라비아 쪽으로 다 보내어 버리고 실로 그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에는 그 서자들이 아닌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장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오히려 흩어져 살던 자녀들도 자기의 죽음이 임박하면 불러 모아야 되죠. 불러 모아서 자기의 임종을 지켜보게 하고 장례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정서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웬일인지 그 서자들을 모두 다 가나안 땅에서 떠나게 하는데 자기 생전에 그 일을 다 정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좋고 연락이 빨라서 아이고 부모님이 위독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비행기 타고 올 수 있고 이렇게 빨리 올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교통도 안 좋은 시대였고 연락도 잘 안 되는 시대였으니 생전에 이러한 서자들을 다 동방으로 돌려보냈을 때에는 다시는 이 자식들을 살아생전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생전에 그러한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아브라함 개인사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생각해 보아할 또 이런 행동들은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영향력 있는 족장으로 살아왔지만 그곳에서는 나그네였습니다. 자기의 아내 사라를 위하여서 해쪽 속에게 산 땅 일부 외에는 땅을 소유하지 않는 철저하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또 그 당시에는 누가 누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형제들이 흩어져 살 것이 아니라 모여 살아야 되지요. 모여 살아서 자기들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 혹은 외부에서 양을 탈취하든지 재산을 공격하든지 할 때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하여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식들을 멀리 동방에까지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 같았더라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얘들아, 혹시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멀리 떨어져 하지 말고 어찌든지 가까이 살아. 가까이 살아서 이 형제가 위기를 맞이하면 너희들이 얼른 와서 도와주고 또 저 형제가 위기를 맞이하면 너희들이 얼른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형제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란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정서와는 다른 반대로 흩어져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지 말고 저 아라비아 쪽으로 가서 살아. 내가 거기서 너희들이 정착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돈도 많이 주고 재산도 나눠줄 것이야. 내 생전에 그걸 다 해야 돼. 내 눈앞에서 그걸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에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였는지, 그의 일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 일을 왜 이렇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왔던 땅이었고 이미 그곳에는 여러 부족이 살고 있는 땅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이 땅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다른 곳에 장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낸 것이죠.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지금이야사 우리가 어느 곳에 편한 곳에 장례를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때나 그 이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을 원하였고 그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굳이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더운 나라에서 다른 어느 곳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여서 그러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곳을 고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내 후손들에게는 이곳이 고향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 땅을 거저준다 할지라도 그는 그 땅을 돈을 지불하고 사버렸던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땅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이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가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이었습니다. 비록 이삭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식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도 모두가 그의 후처 그드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고, 자식에 대한 애정이 차별이 크게 있겠습니까만서도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무엇보다도 그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관점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구드라의 자식들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서도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이어야 합니까? 이삭이어야 됩니다.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녀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자기의 자식들이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 방해되어지는 자식들조차도 멀리 동방으로 보내버리고자 하였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으로와 일반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식들을 생전에 멀리 떠나버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언약의 땅이 되게 하기 위함이요, 그 거룩한 땅, 언약의 땅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 살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기 위해서 그는 살아생전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버리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아브라함이 이삭만을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항상 영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교훈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한번 견주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을 흩어져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살아가는 자녀들을 모아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더 재산도 증식이 되어질 수 있고 이런 시너지 효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많아야 외부에서 침공해 와도 싸움을 하고 또 다투고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복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야곱의 딸이 욕을 당하였을 때에 그의 오빠들이 가서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자식이 있어야, 자식이 많아야 그 시대는 안전하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많이 낳고 어찌든지 그 자식을 강하게 키우고 어찌든지 그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세상의 도리였고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면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누가 보호해 줄 것입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도와줄 것입니까? 아니, 이삭, 가뜩이나 어리고 연약한 이삭, 그 이삭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우리의 생각이라면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그 험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서 대를 이어가려면 그의 동생들, 그들의 후처들을 그 주변에 붙여주어야 되죠.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지요. 야, 이삭,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람이다. 비록 너에게는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내가 유언한다. 너희들은 이삭을 지켜주어라. 이삭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 모든 형제들이 나타나서 이삭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어라. 이런 유언을 강력하게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삭을 누가 보호해 주겠어요? 그 어리고 연약하고 유약한 이삭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아버지 밑에서 대가족으로 살았던 이삭이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모두 떠나고 난 뒤에 그의 공허함과 그의 쓸쓸함은 어떻게 할까요? 그의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였습니다. 이제 겨우 그의 아들은 15살, 에사와 야곱은 15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이삭과 함께 형제들을 살게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가 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냐면 그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이 맞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행동하고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결과는 그게 옳다라고 보여주어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 땅은 너와 너 후손에게 줄 것이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만이 너의 후사가 되어질 것이다. 이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세상의 환경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공허하고 공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고 그 말씀대로 그의 마지막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에게만 물려주기 위하여서 그는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동시에 살아갑니다.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막 섞여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다가오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법입니다. 아니, 죄를 짓자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하고 세상의 방법이 더욱더 안전하고 세상의 방법이 더욱더 확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택하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공허하고 그 뜬금없고 충분한 데이터가 없고 막연하기만 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자들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전과 같이 치열한 전쟁이 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만 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달콤하게, 얼마나 스무스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더 나은 삶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세상 밖으로 끌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첫 걸음은 힘들고 머뭇거리고 고민하지만은 그 첫 걸음을 띄어내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주일 성수가 온종일이었습니다. 온종일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부산에 내려가면 이 교회를 출석하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를 갔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육관 한쪽 방에는 본인들의 이불 보따리가 다 그냥 가득 쌓여 있습니다. 처음엔 저는 몰랐어요. 토요일 날 오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나면 그제서야 집에 가시는 거예요. 난 교회가 워낙 뜨겁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일날 버스 타고 먼 거리를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토요일날 와서 주무시는 것이었어요. 또 놀라운 것은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을 주어요. 그저 배춧국에다가 밥 한 그릇에 김치 조금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주는 저녁까지, 이런 저녁까지 먹고 가요. 개금이라고 힘들고 어려운 동네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었어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집에 가서 외식하거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일 성수라는 것이 온종일이었어요. 온종일. 근데 지금은 온종일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면은 오후 예배 끝나면 동시에 땡입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주일 성수가 오후 예배도 아닙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 언제까지입니까? 오전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 땡입니다. 오전 예배 드리면 이제는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후 예배는 덤이에요. 덤. 예전에 제 동생이 역시 목사인데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한 20여 년 전에 그랬어요. 형, 내가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오후 예배는 저녁 예배가 없어지는 과정이에요. 아마 우리도 몇십 년 뒤에는 미국처럼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20년 전에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징조가 스물스물 보이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가지 마! 아닙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력하게 나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 됐잖아. 오후 예배까지 드렸으면 됐잖아. 아니 주일날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잖아. 대예배잖아. 대예배. 아니 주일날 오전이 대예배면 나머지는 소예배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세상이 모두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지침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내가 선택하고 무엇인가 내가 결정하고 무엇인가 내가 행하여야 할 때에 세상의 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킴인 것이죠. 범사에 만사에 우리는 그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할 일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그 선택과 결과의 몫은 오롯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찌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세상의 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견주어 봅니다. 그는 그 일생의 마지막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할 정도의 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을 다 흩어놓고 오직 이삭만 가나안 땅에 남긴 것이지요. 오늘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세상의 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가 어떤 일 앞에 있을 때에 무엇을 할 때에
세상의 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용기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할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리라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연할지라도 뜬금없을지라도 허망하게 보일지라도 주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볼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나의 모든 삶에 주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감사헌금, 내가 주님 나라의 선한 일꾼과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 헌금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음이 있고 여유가 있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를 제공하고 강단 화분을 헌화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